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거리와 물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제단을 위하여 재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살찌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번제단 위에는 무엇이 올려져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과 언약을 맺고 또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언약궤, 증거궤 또는 법궤라고 불리는 이 궤를 만들게 하셨고 또 진설병, 무교병,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올려놓을 상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세워질 등잔대 그리고 여러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성막인데 성막 위에 덮을 이 겹을 4겹으로 만들라고 하셨고 그리고 널판과 기둥과 받침과 그리고 전체를 두르는 띠를 또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 그 입구의 휘장과 성소 문에 걸릴 입구에 걸릴 휘장을 또한 만들라고 하셨죠. 이제 오늘 27장 본문에서는 제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제단은 성막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만나게 되는 기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번제단, 이 제단을 조각목으로 먼저 짜게 하셨어요. 그 길이와 넓이는 5규빗, 5규빗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사각형인데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 그러니까 길이가 5규빗이니까 2.5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2.5m. 그리고 높이가 1.5m니까 제 어깨 정도 오는 그렇게 높은 큰 제단입니다. 거기에다가 2절에 보면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라라고 말합니다. 네 모퉁이마다 뿔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희생 제물을 이렇게 걸고 고정시키기 위한 것인데 성경에서의 의미는 힘과 능력 또는 용서와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더니 아들을 주셨죠. 사무엘이었어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했는데 2장 10절에 야훼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도다. 야훼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 왕에게 힘을 주셔서 그의 뿔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제사장 스가랴가 때를 따라서 성전에 분향을 하러 들어갔는데 천사를 보게 되죠. 그 천사의 말대로 아내 엘리사벳은요 임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엘리사벳이 남자아이를 출산했는데 이름을 뭐로 할 건가? 그 아내가 요한이라고 하자 그 사가랴 남편이 그렇게 아내의 뜻대로 요한으로 한다고 글을 썼는데 그때부터 입이 열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을 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뿔은 힘과 능력을 나타내면서도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이 뿔에 제물에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2절에 보면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에 피를 발라서 그 뿔에 발라진 피를 통해 용서를 받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레위기 4장에도 속죄 제사, 용서를 받는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피를 제단 뿔에 발라서 용서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고요,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을 때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이 반역을 꾀했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때 그것이 실패가 되어지면서 솔로몬이 세워졌는데 그것을 들었던 아도니아가 두려워서 성전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제단의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했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결국 반역자들의 편에 섰다가 그것이 실패되어지자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에 있는 뿔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의미를 가진 이 제단에 뿔을 붙이고 조각못으로 만들고 뿔을 붙여서 그 다음에 그 후에 노스로 싸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용되어지는 기구들을 만들라고 3절로 5절 그 다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재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러니까 재를 담는 통, 삽, 또 대야, 고기를 옮길 때 쓰는 갈고리, 그리고 그 모든 그릇, 이것들을 다 노스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노스로 그리고는 이제 그물 모양의 저 석쇠를 만들어서 제단 안에다가 설치하게 했습니다. 놋 그물 모서리에 그리고 고리 넷을 만들어서 붙이고 그 석쇠의 높이가 제단 반 정도까지 절반까지 그 높이까지 올라오게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석쇠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 재물을 짐승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면 그 짐승이 타는 거죠. 나무가 탑니다. 그런데 모든 재가 되어진 건 석쇠 그물 사이로 빠져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재가 타다가 쌓이면 산소 공급이 막힐 수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재가 다 떨어져서 불은 여전히 상소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져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재단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타고 남은 이제 떨어진 모든 재는 결국 다 모아서 그릇에 담아서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버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로 7절, 8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제단을 움직일 때, 이동시킬 때 용이하도록 쉽도록 이제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 채, 짝대기 길게 만들어서 그것을 다 노수로 싸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 양쪽에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 꿰어서 이제 그 채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게 했던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증거궤를 옮기는 방식과 같았어요. 그리고 속은 비어지게 널판으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쌌는데 그래서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무겁지 않게 했습니다. 광야를 이동할 때 그래서 새로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새롭게 만들지 않고 이 같은 제단을 사용해서 제단을 쌓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것은 가는 곳마다 새롭게 제단을 만들다 보면 그 제단에 맞춰서 제사 드리는 방법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너가 본 대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되는 대로 마음대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방식, 정해진 방법대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희생 제물이 피를 흘려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올려져서 완전히 불에 타서 죄가 되는, 죄만 남는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대신 그 죄값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갈기갈기 찢어진 태로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성소 안에 쓰여지는 기물들조차 그것을 만드는 방법뿐만 아니라 성소를 운영하는 방법, 거기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 모든 물건들, 운영하는 방법들까지 세밀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세속적인 방법이 들어가거나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서 중간에 그 안에 끼어져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을
변형케 하고 그렇게 변질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그것을 여러 말로 경고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입니다. 하나님은 이 번제단에 쓸 불을 직접 친히 주셨어요. 레위기 9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된 의식, 그 임명되는 의식을 마치고는 아론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오죠. 24절에 보면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번제단에 쓸 불을 주신 겁니다. 이 불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침마다 제사장이 나무를 제단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제단의 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들을 담아가지고 향로에 가서 분향을 했다가 불이 나와서 그 아들들을 삼켜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겁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 자신 또는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에 이 불에 대해서 내 하나님 야훼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결국 말씀에서 떠나 불순종하면 다른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면 결국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질투하는 불, 소멸하는 불이 되어버리시죠. 그 제사라는 건 그 질투하는 불, 소멸하는 불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제사였어요. 그리고 그 불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죄를 봐야 됐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됐어요.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리지만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올라가야 될 그 자리에 제물을 올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불이 그 제단에 제물을 태워서 완전히 죄가 되게 하면서 용서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불이 결국은 내 영혼의 불이 되어져서 영혼을 밝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 오늘날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번제단 위에 희생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세요. 레위기 1장 6절 말씀인데 짧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가죽을 벗겨라. 벌고 벗겨라. 이런 거죠. 내부를 숨기지 말고 싹 드러내게 싹 벗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벗겨진 재물, 짐승을 각을 뜨라는 거예요. 부위별로 나누라는 거예요. 머리, 몸통, 기름, 내장, 그리고 다리들을 부위별로 다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고요. 그리고
다 부위별로 잘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는 건 단순하게 짐승을 잡아서 그냥 불에 올려놓고 태워드리는 간단한 의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영혼, 그 마음, 생각, 행실, 삶의 열매들을 다 나눠서 마치 그 짐승이 각이 떠지는 것처럼, 그래서 드러내서 짐승의 가죽이 벗겨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올려져서 하나님의 불로 태워져 정결하게 되어지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영적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요, 시편 51편에 16절, 17절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번제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제단에 올려놓고 불 태워서 번제로 그냥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그냥 올려지는 번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지는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으로 번제로 드려지는 그 제물 위에 상한 심령,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타는 내 죄 때문에 상한 심령,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드려졌던 이 제사, 번제단, 역사, 그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늘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겠다고요, 그 욕심으로 제단만 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제단의 크기는요, 가로 세로 5규빗이라고 했어요. 2.5m. 높이가 3규빗, 1.5m.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만들어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비치했던 번제단은요, 역대하 4장 1장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가로 세로가 20규빗, 20규빗, 높이가 10규빗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규빗, 1규빗을 50cm로 봤을 때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번제단보다 무려 계산을 해보니까 53배보다 더 커요. 53.333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되죠. 그 왕이 만든 번제단은 이보다 더 큽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산 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대요. 그러다가 아람 나라의 왕 르신이 북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아하스를 에워쌉니다. 그때 이 아하스가 성전과 왕궁에 있는 그 문을 다 끄집어내서 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디글랏 빌레셋. 이 왕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도와달라는 것이죠. 결국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다메섹에 와서 그 아람 왕 르신을 죽입니다. 그것 때문에 남유다가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아수르 왕은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려고 다메섹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무엇을 보냐면 그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 그 신전에 있는 제단을 보게 돼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로 11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을 그려 우리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그려준 대로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을 돌아오기 전에 제단을 만들어 버렸어요. 나중에 아하스 왕이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는 성전 안에 있던 제단을 옆으로 치워버리고 새로 만든 제단을 거기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결국 제물을 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 있던 제단, 그 큰 제단, 보기에 좋아 보이는 제단, 그 제단의 모양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제사를 드려버린 거죠. 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죠. 거기에 있던 번제단은 그것보다 더 컸어요. 그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성전 앞에 제단이 서 있는데 가로 길이가 50규빗이었다는 거예요. 높이가 15규빗. 그전에는 10m였는데 지금은 25m예요. 25m예요. 높이가 15m예요. 높이가 7.5m. 그러니까 모세 성막 그 전체 바깥들 그 기둥 양옆 넓이만큼의 크기였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가 인간적인 의식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락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보고 애통해하고 통회하는 회개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더 큰 제단 만들고 더 많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면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되어졌고 자기의 의가 되어져 버렸어요. 번제단은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도록 하나님이 위치를 정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가장 먼저 희생 제물이 피를 흘려 죽어 그 태워져서 제물이 되어지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죄가 용서받는 일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그래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단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나아갑니까? 아니면 자꾸만 제단만 크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름을 걸고 제단만 크게 하는, 많이 모이게만 하는, 뭔가 자꾸 드러나고 보여지는, 내가 생각하기에 보여지는 것만 원하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 자신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요, 시편 139편에 보면 1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것, 모든 생각,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안에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죽이 벗겨지듯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그 밑에 7절로 12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피며 밤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어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세상의 어두움도 다 하나님의 빛으로 밝혀집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가시고 수월로 내려가도 계신 하나님, 나의 손을 붙드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던 다윗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냥 도망가고 피해버리는 것 대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죠.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요. 그것을 그 다음 절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보시고 내가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영원한 길, 저 천국의 길,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한 거예요. 시편 40편 6절로 8절에서도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냥 번제나 속죄 제물로 그냥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자체가 아니라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모습, 내가 그 안에 있다는, 내 죄가 드러나서 보여지게 된다는, 주여 나의 죄를 발견합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건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부끄럽고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 보이는 거죠. 우리의 양심에, 그래서
느껴지는 것이 수치와 죄책감입니다. 그때 그 부끄러움, 수치심, 부끄러움, 더러움, 이런 것들, 죄책감을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우리가 번제단 위에 올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이고 예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제물이 되어져서 그 제단 위에 올려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 변화는 결국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케 그 하가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단 위에 무엇을 올려놓습니까? 혹시 그냥 내가 한 일,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의로움 올려놓고 그냥 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됐지요? 그러고 돌아가진 않습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섰을 때 나의 죄가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면서 그 십자가 제물 되어주신 그 예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 결국은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그 하나님의 불로 새롭게 되어져 깨끗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제단 위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지는 예배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본다고 말하지 않죠. 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죠. 왜요? 그냥 멀리서 제단불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 큰 제단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고 그 수많은 제물들이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려졌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매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그런 태워지는 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제물 되어져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애통해하고 통회하는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돌이켜 다시 한번 하늘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져 새롭게 되어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이 아닌 하늘의 것들로 주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온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번제단 위에 올려진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나의 죄를 주여 다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여,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 입술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손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주님 새롭게 하여 주소서. 새롭게 되게 하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 앞에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우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행위를 주님 앞에 태우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태우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돌이키게 하소서. 번제단 위에 주여 내가 산재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태워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여 올려드립니다. 주여 올려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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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주여,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주여, 온전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산 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멀리서 다른 사람이 타는 것, 다른 제물이 타는 것 보고 궁행했던 나였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되어져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말씀 앞에 주여,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씨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양심에 찔리지만 그냥 외면하고 돌아섰던 그 죄들을, 나의 모습을, 나를 제단 위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그렇게 나를 올려놓기를 원하시는 것,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아픈 곳에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 재물 타는 거 보며 잘 탄다 잘하고 있다 나는 산재물이 되어지지 못하면서 그냥 재단만 더 크게 만들고 그 재단에 태워지는 그 많은 재물들을 보면서 잘한다 더 크게만 외쳤던 나였다면, 하나님, 내가 재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라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찢어지는 마음에 통한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하나님, 못자국난 손 얹어주시고 그 예수님 못자국난 손 우리 손에 얹어주셔서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고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일어나 새 생명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졌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오늘 이 시간 산재물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우리가 태워지지 않도록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고 막아내는 우리의 마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스스로 도망가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과 모든 사단의 손가락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도록 악한 사단의 거짓말들은 사라질지어다.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산재물로 죽게 되어질 때 살게 되는데, 스스로 살겠다고,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겠다고 그렇게 애쓰게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은 묶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주여,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듣고 채우너라.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병마와 더럽고 악한 사단의 거짓말들, 모든 저주와 절망은 떠나 갈지어다. 이 시간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시간 모든 아픔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든 질병도, 모든 아픔도, 모든 좌절과 절망과 거짓과 모든 우울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